성경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다시 들어가셔서 있을 때 사람들이 나오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로 보시면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항상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감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그때가 이제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것이 그들에게는 결코 행하지 않는 일인데 그들의 유전과 충돌하는 그런 일인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유전을 따르거나 지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안식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져서 위기에 처해 있다면 그 소를 어떻게든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유대인들에게 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심심치 않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죠. 소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제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그런 가축들에게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런 것은 옳으냐 그르냐 금방 알 수 있는 일인데 옳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들보다 더욱더 그런 선지자요 또 그리스도시요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완악한 마음으로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묵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모든 그런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편에 이렇게 철저히 서 있다는 것을 그 침묵으로 그들에게 동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손을 내밀라고 했으니까 손을 내미는 것은 그러니까 뭐 위배되는 것은 아니죠.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들의 유전에도 이제 그 넘어가지 않는 선인데 엿보던 사람들이 당장 불이 나게 달려가서 바리새인들한테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한테 헤롯 당원이라고 그랬는데 이실직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들하고 그 바리새인들하고 짝짝꿍해서 서로 이제 모의해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고 그렇게 의논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 잘못된 그런 종교가 그들의 그 가장 그 큰 사건으로 이렇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는 그런 엄청난 그런 죄를 범하고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중심으로 본다면 이두메는 이제 에돔이죠. 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한 그런 말이 이두메라는 그런 말인데, 예루살렘에서 저 사해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두메인 것이죠.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 사는 허다한 무리가, 두로는 북쪽이죠. 굉장히 위쪽으로 올라가면 갈멜산 밑에 있는 그 북쪽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에서 요단강 맞은편 다 두로 시돈과 또 이두메 에돔 남쪽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에서 소식을 듣고 다 나오는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쫓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이 짧은 문장 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에 에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저희에게 명하셨으니, 제자들이 다 어부 출신들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배에 주님을 태우고 약간 띄워서 들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자연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드셨죠.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더라. 핍근이 좀 어려운 말이죠.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으니까 예수님 바로 가깝게 막 밀어닥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핍근히 하려고 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 든 사람이 그 안에서 속에서 귀신이 이렇게 거꾸로 돼서 말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막 그들을 다 멸하고 이럴 수 있는 권세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를 하신 것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12 제자를 오늘 본문에 택하는데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12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두 번째 그들에게 이제 능력을 주어서 이제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택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라. 세 번째는 이제 권세를 주셔서 귀신들을 쫓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동일하게 귀신들을 내어 쫓는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인데 주님이 꼭 히브리 말 그거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람어, 헬라식 언어, 헬라어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름까지 명명해 주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주님의 그렇게 하시는 사역에서도 어떤 딱 틀이 정해져 있고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보수적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님의 그런 사고도 넓게 열려 있고 좋은 것을 취하시고 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더라. 12제자의 이름 가운데는 야고보가 둘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죠.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보면 같은 이름이랄지 비슷한 이름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이름으로 많이 짓죠. 또 안드레와 빌립과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12제자의 이름을 좀 우리가 들었고 좀 아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제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이런 그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우리도 뭐 이름 정도만 알 뿐이지 그들이 어떤 사람이고 서신서를 남긴 것도 없고 또 어떻게 사역하였는지 전혀 모르죠. 뭐 도마 행전 그래가지고 요즘 성경 외경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알페오의 아들 뭐 야고보가 성경 어느 것을 봐도 무슨 말을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고요. 다데오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반부 끝허리에 보면 가나안인 시몬이며 그런데 여기는 좀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번역하시면서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장난 부분이죠. 가나안인 그러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 중에서 12사도를 택했는데 이방인을 택한 꼴이 되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죠. 여기서는 가나안인 시몬이 아니라 가나인 시몬이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인 그 시몬 유대인들 중에서 12를 택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반자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12제자로 이렇게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12제자 중에 그 수장이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베드로는 또 유대인을 중심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쭉 나오는데 사도행전 1부와 2부로 나누면 1부는 이제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역한 것을 나타내고 후반부에는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선교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바울은 큰 그런 산맥이요 양대 산맥인 것입니다. 그 사이를 다 이렇게 섭렵한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그 저자인 마가죠. 바울과 함께 선교에 동참하여서 함께 하였고 이제 그러다가 바울과 갈라서게 되고 바울이 그 이제 마가에 대해서는 아주 그 평이 좋지 않죠. 그래서 그 후로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다니지 않는데 그 후에 이제 베드로와 함께 통역관으로 사역해서 오늘 그 복음서를 기록을 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는 12사도에는 들지 않지만 위대한 인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런 질책과 그 사건을 이유로 어떤 그 마가가 변화되고 그러는 것에 큰 그런 영향을 끼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가는 위대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한 번 그렇게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매장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실수보다도 훨씬 그 사람의 존재가 더 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또 한국교회에서는 마가를 별로 마가라는 이름을 별로 따르고 쓰고 그러질 않죠. 그렇지만 그 서양에서는 굉장히 이 마가라는 이름에 대한 또 마가 인물에 대한 그런 애착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이름으로
또 비슷한 이름으로 많이 짓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스, 마가, 마르코스 이런 이름들이 서양에서는 많이 따서 짓고 한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면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얼마나 주님이 바쁘게 움직이시고 사역하셨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예수님의 그 친족들이 있는데 자꾸 이제 그 예수님이 미쳤다 그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붙들어 가려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이렇게 붙들러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복음에 미치고 또 사역에 미치면 주위 사람들이 미쳤다 하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혼자 평일날에는 정신없이 일하고 토요일날 주일날에는 꼼짝도 안 하고 교회 밖에서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보면 나를 보면 어떻게 저 사람 미친 것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옆에서 그냥 피상적으로만 봐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때나 이럴 때 사역자들이 사도들과 특히 또 바울의 그런 서신서의 그런 것들을 보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모든 일에 정말 미쳐 있다는 것이죠. 전심전력하며 온전히 사역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미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서기관들은 대번에 예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바알세불을 지폈다. 바알세불에게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막 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라. 늑탈하다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북한어입니다. 이 비슷한 말이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강탈하다 그런 말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늑탈하다 그러면 좀 어렵게 들리죠. 저게 무슨 뜻인가. 북한어이고 또 강탈하다 그러면 남의 물건을 강압적으로 빼앗고 권리도 빼앗고 이런 것을 우리가 비슷한 말, 강탈하다는 말로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옳은 일을 하시고 그렇게 엄청난 그런 이적과 그런 것을 행하셔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성경을 아는 그들이니까 그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선입견 없이 보고 했다면 얼마든지 그리스도임을 알아볼 수 있고 그들이 성령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할 터인데 그러나 그들은 30절에 보면요.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이렇게 그들이 변질시키고 그렇게 예수님을 매장해 버리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 해방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그런 영원한 죄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으로 교회가 하도 지금 복잡하고 막 영적으로 혼탁하고 섞여 있어서 거짓된 복음, 다른 영들이 많이 역사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는 교회들로 세워지고 잘못된 것이 이렇게 또 이렇게 바로 잡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으로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역사하는 교회를 귀신의 역사라고 이렇게 성령 회방죄를 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무리들까지 이제 예수님을 보고 온 그 가족들이 주님을 찾으러 왔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런 말씀은 성경을 모르면 딱 오해하기 좋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귀신 들렸다 하고, 모친과 동생들,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가 아니라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때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의 형제, 내 형제, 내 자매, 또 모친, 이런 모든 가족의 구성원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사람들이 형제 자매요 모친이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제가 육신으로는 그 믿지 않는 형제들, 두 형제들, 또 친족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형제, 자매, 친족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그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의 경고, 경종을 듣고 깨닫는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서 저와 함께하는 그런 형제요, 또 자매요, 친족이요, 그런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이 얼마든지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택한 12제자가 있으며 또 12제자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며 많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동생과 또 자매와 모친과 온 가족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가족이 가족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전심으로 행하는 그들이 참 예수님의 가족이 되며 동생이 되며 자매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듣고 결단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